네, 우리 철로 역정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크리스천과 믿음이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상의 심한 유혹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한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세상적인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극심하게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걸어왔던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그 힘은 더욱더 세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박해가 있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현실들,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선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한 세계에서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내어놔야만 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계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허영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하여튼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된 모든 것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이 허영의 도시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구미의 여아 사건, 3세 여아 아이의 사건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런 막장 드라마가 현실로 나타나다니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뭐라고 지금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LH 공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도 허영의 도시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허영의 도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펜트하우스인데, 펜트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부 허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삼아서 우리에게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상 바깥, 교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들의 허영의 도시에서 벌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허영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달랐어요. 허영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훑어보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하면서 그들에게 가진 험한 말들을 아끼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속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인가. 여러분, 저는 요새 그 주일 창세기의 말씀하고 주일 저녁에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들이 오전 저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소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창 노스페이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어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온 교실의 학생들이 전부 다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입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다른 것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던 옷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유니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과 같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이 입고 있는 옷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달라요. 혹은 세상은 벌거벗겨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풍족함을 누려서 멋진 옷을, 화려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다 걸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겨져 있는 곳에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누가 이상한 거예요?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또 설명해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무엇을 입어요?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얘기해요. 시기하지 말고. 전부 세상과 관련된 것이죠. 전부 허영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인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에 위에서 얘기하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항상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속과, 그리고 그가 그 집단에 그 소속된 그곳의 신분됨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빛의 갑옷이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은 복장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달랐느냐? 말이 달랐습니다. 말과 말투가 달랐습니다.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험담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철로역정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늘 언어를 사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 그러면 영어를 쓰는 것이고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삶의 문화가 다 담겨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과 그 어떤 문화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여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허영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두 순례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현저하게 뚜렷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순례자가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사랑을 표현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풍성한 격려의 말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말,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도 누구의 말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덮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걸러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섬기는 활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하고 관계되어서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마음에 상함이 생기면 감정이 그냥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그냥 예사로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버려요. 정말 두렵게 표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까지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냥 내놓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말이 가지는 이 혀가 가지는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불이다. 혀가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불과 같아가지고 이 말 한마디 꺼내놓게 되면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온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타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폭삭 망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정말 일반적인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말들 속에는 욕이 빠지면 하나도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욕지거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들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아이들이 현실적인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 하지 말아야 할 표현과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행위가 있다는 거니까 신앙에 일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 속에 그 말도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경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수집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막말을 하고 쌍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철저히 이중적이구나, 너는 위선이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모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런 실질적인 사람을 세우는 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 이것을 꼭 감당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말이 점점 세지고 험악해지면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건지 아시죠? 그런 세상에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신사적인 말을 사용하고 아름답고 고운 말들을 사용함으로 우리 시대의 한 구석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어요. 물건 사라고 사람들이 막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길을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서 험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눈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그들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사가십시오, 이 물건이 귀한 겁니다 하고 막 소리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영원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감각적인 것들을 막아버리는 크리스천과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TV 시청도 해야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진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정말 아닌 것들. 뭐 어떤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이 그냥 여과 없이 내 마음을 통과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딱 셋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그 세상적으로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감각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세상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되고요, 때로는 귀를 막아야 되고요, 때로는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유별나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헛된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 우리의 소속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삶의 문화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왜 하지 말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그것마저도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로 결혼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사회가 그것을 다 인정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게 일반화되는,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과시키면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 수렴해가지고 폐지하는 게 더 많습니다, 폐지합시다. 그럼 그게 일반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지켜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90% 이상 찬성을 해도 10%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 목사님, 또 어떤 교회도 그러는데요,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큰 교회가 하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냐,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세속에 물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붙들고 그리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살펴봐야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아시죠? 에콰도르 선교사로 5명의 선교사가 갔다가 그 부족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그냥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교 준비하다가 다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우리 익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면서 정말 영원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어,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왜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LH 공사 문제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정말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에 모아져 있고 세상적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고 욕심과 어떤 세상적 권력과 그런 어떤 힘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진실함과 정직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공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없는 게 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밖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면, 그런 기회와 환경이 마련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어떤 상인이 소리를 치면서 이 물건을 사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순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구해야 되고 얻어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구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비웃음과 조롱과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다 폭행을 하자 하면서 막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소동과 소란스러움이 있으니까 누구에게까지 알려졌느냐? 그 시장의 주인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순례자는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사관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영원한 본향인 하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인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 건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는 그 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소동을 피우길 원치 않고,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들이 그것을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때리고 옥에 가둬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크리스천과 믿음에게 처음에는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강도 높게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순례자의 모습을 보고 놀리고 욕설을 퍼붓고 자신들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이 순례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인내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섬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너희가 왜 이러한 일을 선택했느냐?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 답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할 것이 필요해요. 저 우리 대구 영암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데도 잘 몰라.
직장 동료들이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일 가깝게는 누가 물어보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물어봐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의 삶에 어떻게 나타난 거야?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과정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죠?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질문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르침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그런 어떤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에 대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가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에서 어떠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웃으며 참으며 잘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욕을 해가면서 자신들에게 비난을 해도 그들은 항상 선한 말로 대했고 친절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두 순례자를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다. 오히려 저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반대 의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에서 막 또 그 서로 대립돼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그 성이 정말 야단 법석이 생겨나니까 그 주인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순례자들을 또 데리고 가지고 이 사람들을 편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온 도시를 걸어다니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편드는 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협박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앉았을 때 서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이야기해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세상 유혹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심한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서로 힘을 내면서 격려하면서 잘 감당하십시다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들이 혹여라도 지금보다 더 심한 환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이죠. 죽음. 더 심한 환란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평상시에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그때 가서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놔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성도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박해하는 사람들마저 품어내고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로라고 하는 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말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현실로 실제적 삶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도 보면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감당하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도 너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진리에 반하여서 거세게 나올 때마다 우린 똑같은 논리로 힘으로 대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대결 양상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리를 구하고 진리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이 이놈 안 되겠다 하고 죽이면 죽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전부 다 그래왔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새를 규합해가지고 뭔가 힘을 키워가지고 서로 한번 맞붙어 보겠다 해가지고 얻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그때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히 여기심을 갖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고난들로 인하여서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돌보십니다. 모든 10절에 보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며 이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미 확보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 즐거움으로 또 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